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으셨던 내가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예배드렸던 내가 언젠가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갔던 내가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그냥 기도는 그냥 식사할 때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늘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내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전도하는 것을 그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치고 내 입술에는 부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고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지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정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함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변국들, 주변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16년간 성전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너진 그들의 신앙,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급급하기에 신앙이든 믿음이든 예배든 기도 생활이든 이건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그들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는 놀라운 이야기가 학개서에 쓰여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이입니까? 언제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친구 없으시구나. 예,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해요? 저도 친구가 많이 없는데 친구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1년 12달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일이 있어서 연락하면 이게 잘 얘기가 안 돼요. 그죠? 매번 연락해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이든 우리가 친구를 잘 관리해야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고 같이 나누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대화하고 묻고 구하고 동행하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되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25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 이삭. 그래서 그는 비로소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웃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웃게 되었던 이삭, 그 아들만 바라보며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누뚱이 하나 낳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목숨보다도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그 아이를 열심히 길러서 그 아이가 16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잘 크냐?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내일 그걸 좀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줬다 뺏는 겁니다. 줬다 뺏는 사람이 제일 치사해요. 하나님, 100세 아들 주셔놓고 또 뺏어가려고요. 하나님,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키우고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아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 이삭을 바치게 되어질 때 그 이삭의 모습, 여러분 나이가 16살이고 아버지는 116세입니다. 힘으로 밀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자신의 몸을 드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것이 아브라함, 그것이 이삭, 그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삭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건강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저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어요. 이걸 달라고 하시면 오래도록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을 주님이 도로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바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응답을 받고 내가 그것을 드렸는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고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 믿음이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기도에 응답을 주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가져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리아산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였던 장소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허망한 인생, 고통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도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것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벗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으면 늘 주님의 벗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였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오랜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천국 가셔서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 내가 목소리로만 혹은 때 마음에서만 들었던 주님, 이제는 눈으로 목도 아닌 얼마나 기쁩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바로 회복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로니아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은가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패망함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잘 좋았을 텐데, 그렇게 떠난 인생,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각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내 후손들 중에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적국을 통해 그들이 끌려갈 때,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 속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이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적국들로 그들을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적국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어떻게 그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 중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질 때 하나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적국은 바벨론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왕이 너희가 기도하면 이제 오늘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는데 왕을 숭배해야 되는데 왕에게 숭배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왕의 조소가 내렸어도 그는 그 목숨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은 가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적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아오게도 하지만 또 도와주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비용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멈추어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을 돌이켜서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비로소 다시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한 20대 1 정도만 돌아옵니다. 한 5만 명 정도만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세우고 이제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그들이 힘썼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거짓 조서를 보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세워서 반역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멈춰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들리고 왕은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레스 왕의 조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 됐다. 어차피 내가 보니까 내가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지금의 문제도 상황도 어려운데 내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됐다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건축할 때가 안 됐어 라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이상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냉담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으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돌이켜 주셨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주셔서 4번의 말씀의 계시가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의 첫 번째,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에 7월 21일 날 두 번째, 학개서 2장 10절에 9월 24일 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주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는요 총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3절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사자 학개에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2년 6월 1일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서 7월 21일 또 한 번, 그리고 9월 24일 두 번, 총 4번에 걸쳐서 학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번과 이번이 첫 번째 주어진 그 2년 6월 1일 날 주어진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에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일들 이것 때문에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멈춰버린 거예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맞춰버리자. 이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럴 때 학개서 1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지금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해서 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너가 이런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너의 마음 때문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열심히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며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판박집을 만들어갑니다. 판벽집을 만들어가요. 그 판벽집이라는 게 뭐예요? 호화롭게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의 모습들 이거 우선순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바쁜 거 다 내려놓으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때 성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갔는데 16년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11절까지 내려오면서 그들의 인생에 한재가 내렸어요. 열심히 많이 뿌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내 인생 좀 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도 해보고 열심히 일 저 일 하면서 봉사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말씀도 내려놓고 나중에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그 회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한재가 끼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 탐사를 다녀왔는데요. 이전에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터키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참 많은 문명들이 지나갔습니다. 트로이 문명 지나가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비잔틴, 그리고 나서 지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그렇게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화려했던 예배소 교회의 자리는 정말로 그 흔적만 남아있는데, 화려한 흔적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고,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바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고, 디모데도 그것을 섬겼던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것 같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둘 다 되게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가장 잘 살았던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끝내 지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흔적이 없어요. 땅을 파야만 그 유족들이 화려함이 나오지, 그 위에는 집도 없어요. 들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미지근함의 이 모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위험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무너져가는 모습이 참 위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어렵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지근함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도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니체. 그분이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아세요? 5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 그 할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 5대째 목회자 집안의 목사가 누구였냐면 니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작은 목사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40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착하게, 그리고 순정적으로. 그런데 일찍 병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또 5번이나 시련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그냥 방관하고 놔뒀더니 끝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아픔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그냥 놔두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부흥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말씀이 흘러간, 은혜가 흘러간 자리만 남아지고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열매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을 그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왔는데 부흥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면 영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꾸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의 기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학기에서 1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너의 마음의 신앙, 무너진 너의 믿음의 모습, 이거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세우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사람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실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준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 나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13절에 뭐라고 들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물 지을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바로 앞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도요, 성전 건축에 대한 같은 시대 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로 된대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모든 것들은요,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면 되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은요, 성령이 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는 것 들어주시라고 준비한 건데
너는 예배 드려라, 나는 뭐 내 할 일 살겠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 3시, 내일 아침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뭐 때립니까? 제가 돈을 뺐습니까?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힙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안 해요. 초대교회 때는 뭐 때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대 예수 믿기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차장만 별로 없지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오신다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 14절입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고레스 왕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순종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 6년 2년째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언제 이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냐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1일 날 임하였거든. 초하루. 그렇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24일 날 순종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즉시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나님 지금 바쁘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분주하니까, 내가 건강도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뭐 내가 그때 상황 좋아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모든 환경을 누가 고치시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바쁨도, 지금의 문제도, 지금의 상황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과가 여의치 않지 않느냐? 영의 모습부터, 너의 신앙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삭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할 때도 즉시로 그 다음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좀 키우고 나서요, 하나님 나중에 좀 장가 보내고 나서요, 그때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변에 방해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 나가고 한번 살아봤는데, 아니 뭐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거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힘들게 하고, 환경은 더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다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16년 전에도 저렇게 짓더니 또 저렇게 짓네. 그럼 또 왕이 조서를 또 써요. 그래갖고 이제 왕 다리오 왕에게 가서 거짓 조서를 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다리오 왕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들의 조서문을 보고 의문점이 든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돌아갔고, 이 원래는 우리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애들인데 다시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신이 돌려보냈던 선조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라.
그 칙령을 찾게 되어줍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선조의 이 고레스 왕의 전문을 찾아봐라. 아니 옆에 있는 대적들이 들쑤시었더니 이거 내가 이 내막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이요, 그 고레스 왕 선조 왕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걸 찾은 거. 찾아보니까 뭐래요? 돌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거 누가 내래요? 왕궁에서 다 내는. 거기서 쓰이는 금과 은의 그릇들 누가 해요? 다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적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정말 어려움이, 정말 아픔이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걱정했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물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고레스를 통해서 준비해뒀고 오히려 이 적국들로 인하여서 방해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회복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데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도 세워야 되고 자녀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삶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세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번 부흥회는 눈 딱 감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순종한다면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